삶은 언제나 고통과 욕망의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끊임없는 갈망과 결핍이라고 말했고, 석가모니는 고라 불렀습니다. 이 두 철학자는 각기 다른 시대와 배경에서 살았지만 그들이 전하는 삶의 본질은 하나였습니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진정한 평온을 찾아가는 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는 쇼펜하우어와 석가모니가 남긴 깊은 철학적 지혜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고통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을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오랑우탄의 눈빛에서 인간에게서 찾을 수 없는 깊은 우수와 강렬한 의지를 보았다고 해. 그는 그 표정을 마치 예언자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볼 때의 눈빛에 비유했지. 이러한 깊은 인식은 쇼펜하우어가 스스로 은둔자가 된 이유 중 하나였어. 세속적인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피로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그는 진정한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그에게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자신을 발견하고 강화할 수 있는 기회였던 거야. 그가 남긴 명언 중 하나가 바로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야.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 즉 성격과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고 봤어. 인간의 행동은 내면의 원리에서 비롯되며 그 원리는 항상 같은 상황에서 같은 반응을 이끌어내지. 그러니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그들의 성격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들이 본래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일 거야. 그는 고독 속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야. 스트레스는 늘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야. 옛날부터 사람들은 종교의 힘을 빌려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했어. 가톨릭의 고해 성사처럼 사제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위로를 받는 방식이 그 중 하나였지. 내가 한번 밀라노 대성당을 방문했을 때도 사제와 신자가 나누는 대화가 인상적이었어. 하지만 오늘날에는 종교 대신 정신과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통해 스트레스를 풀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도 그 대표적인 예 중 하나야. 그렇지만 쇼펜하우어는 조금 달랐어. 그는 사람들과의 복잡한 대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고독 속에서 지식을 쌓고 사색하며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어. 그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명예를 추구하기보다는 스스로 평온을 유지하면서 여가를 즐기는 삶을 권장했어. 물론 현대 사회에서 은둔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현실 속에서 자신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은 도전적인 일일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방 안에 들어박히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라고도 했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독을 통해 내면의 힘을 키우고 혼자 있을 때 진정한 자신을 마주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것이 반드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어. 오히려 그는 인간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너무 얽매이지 않는 방법을 찾으라고 말했지.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메시지는 고독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내면을 강화하되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야. 우리는 모두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 조용히 사색하고 내면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해.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야.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사랑했지. 그의 철학 속에서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사색하는 시간으로 여겨졌어. 그러나 그가 늘 고독 속에서만 살아간 것은 아니었어. 때로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대화를 나눴고 그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한 나름의 방법을 터득했지. 그는 고독을 다루는 법에서 이렇게 말했어. 나는 고독할 때 자신의 가난한 내면에 갇혀 한숨만 쉬는 자가 아니라 그 안에서 철학을 세우고 행복을 찾는 자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며 그 안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했지. 하지만 그도 젊은 시절엔 혈기왕성한 30대의 철학자였어.
세상을 의지와 표상으로 바라보며 모든 것에 의미를 탐구하던 그였지. 하지만 중년과 노년이 되면서 그는 철학적 사유를 넘어서 일상 속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어. 그의 저서 삶의 지혜에 대한 격언은 바로 이러한 고민을 집대성한 책이야. 여기서 그는 철학적 이론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방법을 제시했어.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이 허무하고 일시적이라는 것을 꿰뚫어 보았지. 그래서 오히려 이 허무함 속에서 평정을 찾으라고 말했어. 고통을 견디고 고통을 사랑하라는 그의 말은 삶의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마음의 평정을 찾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 건강과 유쾌함 또한 쇼펜하우어가 중시한 삶의 요소였지. 그는 건강을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여겼어. 우리가 살아있어야 고통도 행복도 심지어 사랑조차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야. 그는 오랜 세월 자신의 건강을 신경 썼어. 7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지. 나도 드디어 목표에 도달했다. 지금껏 내가 지켜온 습관들이 효과를 냈다. 충분한 수면과 튼튼한 위장이 그의 철학적 성찰과 삶을 오랫동안 지켜준 원동력이었어. 쇼펜하우어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했고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했지. 특히 1833년 45세의 나이에 프랑크푸르트로 이주한 이후로 그는 마치 칸트처럼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했어. 아침 7시에 일어나자마자 냉수욕을 했고 커피를 한 잔 끓여 마신 뒤 공부에 몰두했지. 오후 1시에는 마인강 근처의 호텔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즐겼어. 독일 속담에 점심은 사치스럽게 먹고 아침과 저녁은 간단히 먹어라라는 말이 있어. 쇼펜하우어도 이 규칙을 따랐지.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엔 커피를 한 잔 더 마시고 낮잠을 잤어. 오후에는 독서를 하고 반려견 아트만과 함께 산책을 했지. 그의 일상은 그야말로 단순하고 규칙적이었어. 하지만 이 단순함 속에서 그는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고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었지.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복잡하게 살지 않았어. 그는 고독 속에서 내면의 평온을 찾고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도 만족감을 느꼈어. 결국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이거야.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지. 건강한 신체와 마음을 유지하면서 단순하고 규칙적인 생활 속에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라는 거야. 그는 철학적 사유를 넘어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줄이고 평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몸소 실천한 철학자였어. 그리고 마침내 쇼펜하우어는 평온한 밤을 맞이했지. 1860년 72세의 나이에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어. 당시 기준으로는 꽤 장수한 편이었지. 그는 철저한 규칙적인 생활과 건강 관리를 통해 자신의 철학을 발전시켜 나갔어. 지금 만약 그가 현대에 살고 있었다면 어떨까? 나는 그가 여전히 자신만의 철저한 습관을 지키며 운동과 명상 그리고 사유를 통해 오래도록 건강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확신해. 결국 건강해야 삶이 존재하는 법이니까. 쇼펜하우어가 말한 행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건강이었어.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다른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도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고 그는 강조했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삶을 지탱하는 본질적인 자산들, 즉 고상한 인격, 뛰어난 두뇌, 그리고 명랑한 마음이야. 명예, 영광, 지위, 명성 같은 것들은 결코 이러한 본질적인 자산들과 경쟁할 수 없어. 사실 이런 외적인 것들은 언제든 기꺼이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그는 말했어. 왜냐하면 남들이 원하는 나로 평생을 살 수는 없기 때문이지.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자질 중 가장 필요한 한 가지로 성실을 꼽았어. 성실함이야말로 그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지. 성실한 사람은 부족한 자질을 보완할 수 있지만
성실히 결여된 사람은 아무리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어도 그 재능을 꽃피우지 못한다고 봤어. 성실은 그 어떤 능력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이야.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쇼펜하우어는 성실한 인간을 찾아보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어. 그는 인간들이 성실에 대해 더 이상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 그러니 성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동물에게 배워야 한다고 했어. 쇼펜하우어는 자연 속에서, 특히 동물들에게서 진정한 성실함을 발견했어. 그들은 거짓과 기만이 없는 순수한 존재로 본능에 따라 충실히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지. 인간은 오히려 동물들에게 다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그는 생각했어. 우리가 잃어버린 성실함은 동물들 속에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결국 쇼펜하우어가 남긴 교훈은 하나야. 우리는 외적인 명예나 지위에 얽매이지 않고 성실하게 자신의 내면을 가꾸며 살아야 한다는 거야. 건강한 신체와 성실한 마음을 유지하며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지 말고 자신만의 철학을 세워가는 삶을 살라는 것이지. 그는 성실함이 모든 인간 관계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믿었고,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 오늘날 그가 다시 살아 있었다면 여전히 자신의 철학을 실천하며 평온하고 성실한 삶을 추구했을 거야. 건강과 성실을 지키며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이 아닐까. 만약 내가 성실이라는 덕목을 동물들에게서 찾을 수 있었다면 나는 아마 누구보다 철저한 진화론자가 되었을 거야. 성실함처럼 인간에게서 버려진 또 다른 덕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야. 한때 인간만의 고유한 미덕이라 여겼던 감사가 이제는 동물들에게서 더 기대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 인간은 감사의 본질을 잃어버린 지 오래야.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기대하지 않아. 오히려 누군가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 나를 불편하게 할 뿐이야. 왜 그럴까? 그것은 지금의 감사라는 말과 행동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표현으로 전락했기 때문이야. 내가 생각하는 가장 배은망덕한 행위는 친구에게 도움을 받고는 그 대가로 선물이나 방문을 통해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것이지.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만 그에게 받은 은혜로부터 해방된다고 생각해. 하지만 감사는 의무가 아니야. 그것은 진정으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지. 무엇으로 갚아야 한다는 계산이 들어가서는 안 돼.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그저 기분 나쁜 예의 바른 인사와 형식적인 선물들이 감사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어.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마음을 잃어버리고 빈말과 죽은 단어들만을 남겼지. 그저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느낄 때 형식적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고마움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감사의 본질이야. 하지만 차라리 빌려주고 돌려받지 않는 것이 나을 때가 많다고 느껴. 이러한 모든 현상은 허영이라는 의지에서 비롯된 거야.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에 비치고 싶지 않아서 고마움 대신 무언가를 보답하려는 강박에 빠져 있는 거지. 허영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허영을 경멸하는 것, 즉 교만이야. 그런데 문제는 교만한 사람들은 웬만한 존재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점이지. 나는 종종 현실에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이유가 그에게서 칭찬을 받고 싶어서라는 걸 깨달아. 그리고 누군가를 경멸할 때는 사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느끼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그의 얼굴에 침이라도 뱉어야만 내 자존심이 상처받지 않는다고 생각해버리곤 하지. 하지만 자의식을 확립한 사람들, 즉 자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타인의 칭찬이나 경멸 따위에 신경 쓰지 않아. 그들은 오히려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칭찬이나 비판에 연연하지 않아. 진정한 자아를 가진 이들은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니까 그가 내게 무슨 말을 하든 이제 나는 상처받지 않아. 그리고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지. 왜일까? 그것은 내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야.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나를 꾸미고 그 기대에 맞춰 살아가려는 노력이 불행의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거든. 우리는 타인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다가 정작 나 자신과의 관계는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아. 자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즉 나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가면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바라는 건 어리석은 욕심이야.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나를 살리려 하다 보면 결국 나는 나 자신을 잃게 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야. 만약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거야. 진정한 나를 받아들이고 나서야 나는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어. 결국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는 모든 노력은 허영과 교만에서 비롯된 거야.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지. 하지만 살아있는 의지는 단순히 평온한 상태에서 드러나지 않아. 강물도 바위에 부딪히기 전까지는 그저 조용히 흐를 뿐이지. 마찬가지로 인간의 의지도 어떤 충돌이 발생했을 때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 삶의 장애물, 외부의 어떤 힘과 부딪힐 때 그제서야 우리는 나의 의지와 맞서게 돼. 그것을 구속이라고 부르지. 의지가 자유롭지 못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 그렇다면 이 충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는 이 충돌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불편함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발견하는 중요한 순간이기도 해.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를 스스로 자문해야 해. 의지는 단순히 살아있으려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강물이 바다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의지를 시험하게 되는 거지. 사람들은 흔히 나보다 불행한 사람을 보며 위안을 얻어. 하지만 그런 비교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 내 의지가 어떤 장애물과 충돌하고 그로 인해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가 중요해. 결국 내가 나 자신을 마주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는 순간이 올 거야. 그것이야말로 삶의 본질이야. 우리가 충돌을 통해 비로소 자신을 발견하듯 진정한 나의 모습은 외부의 힘과 마주할 때 비로소 드러나게 돼. 결국 우리는 나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해.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고 애쓰기보다는 내 삶의 흐름을 조용히 관찰하고 나의 의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진정한 나를 만나게 될 거야. 결국 우리는 의지를 확인하게 되는 순간을 우리를 구속하는 어떤 존재나 상황 속에서 찾게 돼. 의지를 깨닫는 건 고통 속에서, 삶의 현실 속에서 드러나지. 평온한 일상에서는 의지를 느끼지 못해. 건강한 사람은 자신이 건강하다는 걸 잘 인식하지 못하듯이 말이야. 하지만 발가락이 돌부리에 채이면 그 고통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발에 문제가 있음을 느끼는 것처럼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고통 속에서 선명해져. 마찬가지로 돈이 많고 풍요로울 때는 동전 몇 개를 거지에게 던져주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져. 하지만 사업이 망하고 빚에 시달릴 때 길가에 떨어진 동전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되지. 즉, 평온한 행복은 삶에 있어서 비중이 작고 소극적인 감정일 뿐이야. 하지만 절망과 고뇌는 삶을 적극적으로 변모시켜.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날들 속에서 고통이 찾아오면 인간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한 그 세상과 대상을 사유하기 시작하지. 눈길조차 주지 않던 작은 돌멩이가 갑자기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존재로 부각되듯이 인생에서도 평소에는 관심 없던 대상들이 고통 속에서 의미를 가지게 돼. 내 발을 멈추게 하고 내가 가던 길을 중단하게 만드는 그 작은 대상이야말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내가 형이상학을 싫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 형이상학은 인간을 괴롭게 만드는 구체적인 대상을 무시한 채 고통이나 피해의식 같은 감정을 지나치게 중요시해. 하지만 인간의 고통은 늘 구체적인 원인에서 비롯돼. 돌뿌리에 발가락이 채였기 때문에 아픈 것이고 돈이 없기 때문에 배고픈 거지. 즉, 인간의 고통은 현실의 구체적인 대상에서 출발해. 즐거움이나 행복은 소극적인 감정이야. 이런 감정들은 구체적인 대상이 없어. 우리가 현재 느끼는 감정이 중요한 것이지. 그 감정에 딱히 어떤 대상을 붙일 수 없거든. 하지만 고통은 다르지. 고통에는 항상 그 원인이나 대상이 따르게 마련이야. 고뇌에도 이유가 있고 절망에도 대상이 있어. 그래서 인간은 고통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그 의지를 드러내는 거야. 반대로 소극적으로 세월을 허비하는 삶은 그런 대상들이 없는 행복과 즐거움에 빠져 있는 상태일지도 몰라. 그러니 우리가 고통을 마주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의 의지가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지. 쇼펜하우어와 석가모니 두 위대한 철학자는 인생의 본질을 고통에서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해방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고독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삶의 소음을 이겨낼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여정을 함께하면서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찾아보세요.